안녕하십니까. 오늘 법구경 명상은 개송 64번 어리석은 우다이 장로 스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곁에서 수행한 제자들도 근기 따라 제각각입니다. 부지런하게 수행하여서 사과를 이루는 이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게으르고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면서 또 악의에 찬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챙김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챙김을 수시로 찰나찰나 하지 못하면 결국 법을 보지 못하는 거로 결국 스스로 불성을 보지 못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또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서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곧 자등명, 법등명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법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오온, 육근, 육처, 12처, 18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앞서 살짝 이야기 드리면 오온이나 12처, 18개 이러한 모든 법수들은 사실 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나의 이 물질과 또는 정신들을 법수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런 교리를 부처님은 익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 이끌리지 말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되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반드시 바른 견해로 알아차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바른 견해로 알아차린 그 이후에 그 명상 이후에는 반드시 바른 지혜로서 관조되어야 하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법구경 본 명상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보는 호흡 명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흡 명상의 시작은 자신이 현재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코끝이나 인중 또는 배 가운데 딱 대상을 두고 관찰해 봅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순간 몸의 긴장을 한번 풀어봅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긴장을 많이 하거나 또는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호흡에 들숨, 날숨을 오로지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3분 정도 집중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됩니다. 그렇게 몸의 한 부분에 대상을 두고 호흡하면서 주의를 둘 때 우리는 현재 이 순간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 내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그럼 호흡 명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몸 기본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닿아서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며 자세를 편안히 잡아봅니다. 이때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고 또는 내 단전, 내 배 부분에다가 손을 이렇게 모아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의 힘도 한번 쭉 빼봅니다. 목을 반듯하게 고추 세우고 눈은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한번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줍니다. 이때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또 깊이 내쉬어 줍니다. 이때 호흡을 너무 의식적으로 숨을 통제하진 말고요. 또 호흡 중간중간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호흡 명상 3분 정도 해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들어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숨을 알아차릴 수 있는 코 주변에 주의력을 두어 봅니다. 오로지 나의 호흡에만 들숨 날숨 하시면서 내 배에 불러오고 꺼지는 그 호흡에만 주의력을 두어 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의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펴봅니다. 이제 호흡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 법구경 개송의미에 마음을 두어가면서 본 명상 시작해 봅니다. 경세 소리와 함께 법구경 개송 3번 독송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 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살더라도 법을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살더라도 법을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살더라도 법을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살더라도 법을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네, 여러분 본 명상 개송의 뜻을 한번 집중해 보셨는지요? 들숨과 날숨을 챙기면서 마음을 그 개송의 뜻에 집중을 하면서 그 부처님의 말씀 구절구절이 온전하게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개송은 부처님이 그 제따와나 사원에 계실 때 우다이 장로와 관련해서 설하신 말씀이세요. 사원에서 대장로들이 그 법당을 떠나면 우다이 장로는 자주 그 법당에 들어가서 그 대장로들이 법문을 할 때 그 왜 우리도 그 부처님 불상 바로 앞에 법좌가 있지요. 법상. 그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앉아있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먼 곳에서 스님들이 왔다가 법당에 들어왔는데 법상에 우다이 장로가 거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때 객스님들은 우다이 장로를 처음 보니
법상에 앉아있는 이를 보고 단연코 저 스님은 큰 스님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법문을 청합니다. 그들은 우다이 그 장로한테 교리적인 문제를 좀 물어봤어요. 오온이나 12처, 그리고 우리의 안이비설 신의, 또 색성량 미촉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다이 장로가 매일 부처님에게 듣던 법문 내용이었지만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게 됐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니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스님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바로 그 자리를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에게 가서 이번 일에 대해서 포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그 제자들에게 개송을 읊으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지혜로니와 함께 살더라도 법을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우다이 장로가 부처님 곁에서 이렇게 법문도 사실 자주 듣고 있었지만 사실 그 수행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 명상을 하고 주의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챙기고 지키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지혜로서 본인이 어떻게 알아차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부처님의 그 불교 교리는 매우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불교 교리, 기초 교리, 경전에 대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은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불교와 불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교 교리를 알아도 그 불교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법은 곧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이죠. 결국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항상 마음 챙김하면서 바른 견해와 바른 지혜로서 현재 이 순간에 온전하게 집중을 한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삼라만상 일체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서 오온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초법 이것들을 합쳐진 그 12처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18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온과 12처, 18개의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세상의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 각각의 대상에 바른 견해로 주의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반조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결국 오온이 공하고 또 12처와 18개의 그 모든 물질과 정신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다는 것.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교리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오온, 색성향 미촉법 이 5가지인데 그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죠. 이 살과 피부 또는 뼈, 내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색이라고 표현하고 물질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온이라 하죠. 수는 느낌입니다. 받을 숫자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상호는 지각입니다. 내가 느끼고 감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행온은 쌍카라라고 하는데 곧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 나의 행동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식은 나의 암이죠. 암. 이렇게 5가지의 모임인데 이것을 딱 2가지로 물질과 정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착각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이 오온이 보통 나라고 집착을 하고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 물질로 되어진 내 색, 이 색을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을 꾸미기도 하고 또는 머리카락 염색도 하고 온갖 이게 치장을 하죠. 그리고 수, 상, 행, 식 이거에 대한 나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나를 세웁니다. 결국 이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 상, 행, 식이 함께 모여져서 나라는 것이 생겼고 또 이것이 흩어지면은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은 인연이 가합이 되면은 오온이 내가 생겼고 내가 생겼다가 또 오혼이 싹 인연이 다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12처. 12처는 정신 현상에 의지하고 있는 영역이라 해서 감각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6가지의 감각 영역, 안, 이, 미, 설, 신, 의 그리고 6감각의 그 대상이 있어요. 감각 대상은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18개라고 했을 때는 이 18개는 총 법수가 6개, 6개, 6개 6개짜리가 지금 3개가 딱 모여서 18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무엇이 6개가 3개가 모였냐? 내가 내 눈과 나의 6가지의 그 감각기관 안이비설 신의 이것들이 외부 대상 그 색성량 미촉법 있죠. 색성량 미촉법의 그 6가지 외부 대상을 탁 만나면 나의 식이 일어나거든요. 그 식이 바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총 도합 안이, 비, 설, 신의, 색성량,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총 도합 18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제 이해를 하자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사과라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을 내가 먹으면 혀에 닿으면서 이제 설식이 있지요. 설식이라는 맛에 이게 뜻이 일어납니다. 즉 사과가 있으면 내 혀를 통해서 이제 맛을 느끼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식이 일어나는데 사실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경험적인 식이 없는 이들은 사과 맛에 대해서 표현하라라고 하면 그냥 사과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과에 대해서 온갖 식들이 많이 쌓인 이들은 사과가 시어서 맛이 없다. 사과는 밀양 얼음골 사과가 최고다. 사과는 가운데 꿀이 있어야 제격이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식을 일으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과라는 대상을 먹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맛을 느끼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업식을 6가지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 식을 일으키냐면 사과를 먹고 맛을 느끼는 거는 괜찮지만 거기까지는 업식이 되지 않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후로 딱 번져가기를 맛이 없다. 맛이 있다. 사과는 밀양 얼음꽃 사과가 최고다. 이렇게 내가 그 집착하는 바가 점점 생겨나는 것을 업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 알아차림, 마음 챙김 하라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즉 사과의 맛이 있다 없다 맛없다 시다 달다 난 싫어서 좋다 싫다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면서 그 바른 정견이 없는 와중에 치우쳐서 업식이 동하는 것을 멈춤하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사과는 밀양 얼음골 사과가 최고야. 그것만 딱 먹어야지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은 이미 중도가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진 집착에 들어간 것이겠죠. 그 집착을 멀리 여의게 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곧 고요한 명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현재 우리처럼 이렇게 막 다란이를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요하게 하나의 집중,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명상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무조건 예를 들면 무조건 그러면 마음 집중을 하게 되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에 집중을 하면 깨달음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마치 예를 들면은 뭐 도둑, 경찰관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하나에 집중을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많죠. 도둑도 어떤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서 하나에 집중을 하죠. 그럼 그들도 깨달음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에 집중을 할 때에는 거기에 바르게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견해를 통해서 불선업을 선업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동시에 지혜로서 반조하는 그 힘이 있어야지만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요. 즉 명상으로 고요하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은 사실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요즘 일반적으로 뭐 이제 명상으로 하면서 충분히 다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더 플러스 우리 불교적으로 더 플러스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바른 정견, 팔정도에서 바른 정견 나오죠. 바른 견해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른 견해로서 내 그 바르게 본 것을 바르게 사유하고 또 사유에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르게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잊지 않도록 해서 사실 언제든 다시 그 불선업을 반복하지 않은 바른 기억이 확실하게 되어야지만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른 기억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웠던 그 18개, 12처, 오온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부처님 교리를 법수로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결국에는 항상하는 것이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생멸 변화하는 것에 그냥 항상하는 것이 없는 그 무상성을 여실하게 보게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들어서 뭐 갑자기 불안이 덮쳐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뭐 복잡한 상황 또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순간 그 때때마다 내 몸의 일부분에다가 한 곳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니까 복잡한 스트레스에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없는 번뇌를 자꾸 일으켜서 스스로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 스트레스를 잠깐 탁 끊어주는 그 힘이 내 몸의 하나의 일부분, 뭐 다리나 무릎이나 뭐 오른쪽 손가락 끝을 내가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집중하는 거기에 이제 힘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잠시 멈추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의자에 닿는 부위나 뭐 숨을 쉬고 또는 내쉬는 복부의 감각에 즉각적으로 주의를 한번 두어보세요. 몸의 한 부분에 주의를 딱 두었을 때 우리는 현재 이 순간으로 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긴장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내 몸에 또 이렇게 감각적인 느낌에 느낌 관찰을 한번 하다 보면 이런 시간들을 자꾸 지속적으로 늘려다 보면 내 몸과 마음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생멸 변화를 보게 되면서 결국 18개와 12처, 오온이 모두 광하다는 그 이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오늘 명상에 대한 내용이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12처, 18개, 오온 이러한 내용의 그런 불교적인 교리가 결국에는 이 바깥 나의 그 감각기관과 또 외부의 그런 감각적인 대상들 그 대상들을 그 기관으로 딱 이렇게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내 식이 결국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항상 그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항상 하는 것이 없음을 여실하게 볼 것을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것이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없는 건데 내 그 관념에다가 딱 집중하는 바람에 그 없는 번뇌에 그냥 오로지 그냥 스트레스가 자꾸 일어나고 또 번뇌가 자꾸 쌓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잠들기 전에 오늘 앞서 배웠던 호흡 명상을 하면서 한번 잠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려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명상 하시면서 눈을 또 감은 채로 마음의 주의를 옮기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서 또 몸의 각 부위마다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한 우리 몸에 주의 집중이라는 선물을 주면 피로와 긴장이 조금씩 풀려지고 또 뭐 혹시 또 불면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걱정과 불안을 또 잠재워 시켜주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아주 효과가 있지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의 각각 업식으로 동요되는 여러 감정 번뇌를 내려놓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한번 바른 견해와 바른 지혜를 계속 키워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송 한번 더 독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살더라도 법을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